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을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가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흉내냄으로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내를 낸다 그러면 조금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쓰여질 때가 있지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그리스도를 흉내낼 수 있는가? 이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걸 늘 마음속에 두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봐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봐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출애굽기에도 요셉과 모세, 사무엘과 다윗의 이야기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서나 미가서나 호세아서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하고 모자라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애정어린 마음으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데 너희가 나를 본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나와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런 말입니다. 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주위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서 애쓰시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맥락은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10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서도 보시면 2절부터 여자가 머리를 가르는 것 이렇게 돼 있고 1절까지는 그 앞에 나오는 10장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본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 2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떠나가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남을 위해서 사셨던 거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 예수님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의 결정과 그 모든 것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시고 살아오셨던 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담기를 원했던 것이죠.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이타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그 영혼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편하자고, 자기에게 이롭자고 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막중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자기의 유익이 아니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을 세워주기 위해서 좀 자기가 좀 손해보고 자기가 좀 불편함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다면 우리 10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하는 이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심플하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손해보겠다. 내가 조금 더 불편함을 겪겠다. 내가 조금 더 번거롭더라도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애쓰면서 힘쓰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 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서 또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조금 더 하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겁니다. 조금 양보하는 겁니다. 뭐 같이 일하는데 동료에게 둘 다 바쁘지만 둘 다 피곤하지만 커피 한 잔 갖다 주고 말 한마디 먼저 건네고 인사하고 오늘 참 좋아 보인다고, 오늘 참 이렇게 예쁘다고, 멋있다고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면서 그 일을 내가 먼저 해보는 것입니다. 자, 11장의 말씀인데요. 11장은 오해가 좀 많은 말씀입니다. 4절에 보시면 남자는 머리에 뭘 쓰고 기도하면 안 되고 5절에서는 여자는 뭘 안 쓰고 기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기독교는 문화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이 교회가 서 있는 이 삶의 맥락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이 삶의 맥락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맥락에서 상당히 민감했던 그런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냥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맥락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산속에 있지 않고 디트로이트의 한 복판에 있잖아요. 사우스필드라고 하는 이 도시 안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적인 맥락, 사회적인 맥락, 시대적인 맥락 안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돌아가는 정세에 대해서 민감했던 사람이고 그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바울을 따라가고 본받아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이것도 그렇고 머리에 뭘 쓰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게 중요한 이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남자라면 이렇게 하고 여자라면 이렇게 한다. 우상 숭배의 재물을 먹는 것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반영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칙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는 남자가 머리에 뭘 쓰는 거, 여자가 머리에 뭘 쓰지 않는 거, 이런 게 불편했던 것이죠. 자, 이게 원칙이 중요한데 그 원칙이 뭐냐? 실족시키지 않도록,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이게 여전히 10장에 나오는 내용과 또 일맥상통하는 거죠. 거긴 먹는 거 가지고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쓰는 거 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민감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쉽게 편리하게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일반적인 정서와 맥락과 관심과 사람들의 인지상정을 고려하면서 작은 것들이라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굉장히 유연했던 거죠.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유연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본질에 대해서 타협이 없었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파격적이고 유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본받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괜히 뻑뻑하게 구느냐? 본질이 약한 겁니다. 근본이 약하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는 아주 빡빡하게 구는 겁니다. 그게 본질인 줄 알고 그걸 지키면 자기의 본질이 든든한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본질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었죠.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 이외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연하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파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사람들을 그 당시에 깜짝 놀래킬 정도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깜짝 놀래키는 예수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먹는 거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쓰는 거 이런 거 빡빡하게 구느냐 그러지만 바울은 괜찮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세상적인 풍습 이런 거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연성 있게 아테네에 가면 아테네에 가서 맞는 설교를 하고 또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 가서 맞는 설교를 하고 이게 바울이었던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걸맞게 그 청중에 걸맞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유연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그 뒤에 배경을 좀 바꾼다든지 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것을 담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릇에 관한 것, 비본질적인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파격적이도록 효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어댑트할 수 있느냐, 그것은 본질이 분명해야 돼요. 본질이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본질이라면 비본질적인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에는 양복을 입지만
또 성찬식 할 때는 가운을 입지만 그러나 또 이렇게 주중에 일할 때는 또 새벽에 예배드릴 때는 여러분과 함께 편안한 복장으로 함께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는 것. 이게 왜 가능한가? 본질에 있어서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좀 몸에 잘 배어져서 이게 영적으로 큰 눈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본질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은 얼마든지 넉넉하고 너그럽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연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교회가 본질에 관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는 이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유연할 수 있어서 이 시대에 걸맞게 사람들의 고민을 함께 고민하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55년 동안 한결같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굳건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왔고 끊임없이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새로운 그릇에 담기 위해서 노력해 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본질에서는 타협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은 유연하고 파격적으로 변화시켜 감으로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담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살리고 세워줄 수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